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는데, 자, 오늘 30절 말씀으로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새 사람을 입어라. 믿고 나서 변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요 앞에 지난주에 한 말이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을 해라. 그리고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을 해라. 그래서 이제 입이 바뀌라 그런 얘기였고요. 그리고 또 분노하지 마라. 혹 우리가 감정적으로 잘못되더라도 해지기 전에, 날짜가 바뀌기 전에 그날로 다 해소시켜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탈 거다.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노동하는데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남한테 구제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제 일터가 바뀌게 된다. 이제 그런 구체적인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 되는 항목들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이 그 새사람 되는 비밀이다. 예, 교회를 똑같이 10년을 다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변해가지고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믿으려면 너처럼 믿으면 된다 이러죠. 근데 똑같이 10년을 다녔는데 항상 비웃음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 네가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지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그러면 왜 그 새 사람이 안 되느냐라고 할 때 말도 좀 바뀌면 되겠고 좀 감정하는 것도 좀 이렇게 절제하거나 조절하면 되겠고 또 남한테 구제도 하고 신세 안 지면 되잖아요. 근데 마음의 원은이 있지만은 그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 차이가 어디 있냐면 그건 비밀이라는 얘기지. 그럼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죠. 그 마음에 있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은 내주하시는 성령이다 그랬거든요. 집을 짓고 사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마음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우리 평생의 우리의 크리스천들의 비밀이고 또 신령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우리를 인쳤다 했어요. 인쳤다. 구원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부활케 해서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날까지 인쳤다. 인쳤다는 얘기는 도장 찍었다는 얘기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는 소유권을 확보했다. 혹은 그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결제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100% 지겠다. 누가? 성령께서. 아멘.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 되고 싶은데 되고 안 되고는 사실은 내 의지나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쳤으니까 성령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새 사람 되는 거고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고 항상 삐뚤게 나가게 되면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관계가 있고 또 성령을 기쁘게 하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갈 때 부부가 결혼했잖아요. 근데 정말 두 사람이서 행복하게 너무너무 진짜 결혼하길 잘했다. 그렇게 살아가는 좋은 관계가 되는 부부 관계가 있는가 하면 그냥 무덤덤해요. 없는 것보다는 낫고 뭐 그냥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이런 관계, 무덤덤한 관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오락가락하죠. 그래서 좋을 때는 뭐 결혼한 거 좋아하는데 어떨 때는 괜히 했다 이런 후회도 들고요. 근데 정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서로 간에 막 원수지간이고 서로 간에 감정이 안 좋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짐스러운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두 사람이 비밀스럽게 살아가는 가정생활에서 파헤쳐 보면 안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그 관계가 자녀들한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바깥에 나가서 이 사람이 활동하고 하는 모든 생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어떤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서 집을 짓고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해라.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루어낼 것이고 그냥 성령이 있든 없든 간에 딴살림 차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만약에 성령을 근심케 하거나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혹은 성령이 하고자 하는 일을 회방하거나 반대하는 일을 하게 되면 거기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은 굉장히 근심하고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31절의 말씀입니다. 31절을 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성령께서 우리 속에 집을 짓고 성전을 만들고 여기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는데 그 들어오는 거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여기 악독입니다. 악독. 악독은 뭐냐면 안 좋은 감정이에요.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어? 네가 나에게 이런 걸 했어? 내가 손해를 입었어. 근데 나는 지금 굉장히 안 좋아. 너는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죠.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올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하고 부딪히는 일이에요. 이제 이것이 발전이 되면 뭐냐면 분을 내는데, 분을 내는 건 뭐냐면 잊어버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 그런 섭섭한 생각이 들어왔다가도 그냥 없어질 수 있는데 그것이 그대로 기억이 됐어요. 사진이 찍혀 있어. 그래가지고 하나둘 쌓이는 관계. 그게 이제 분내는 거죠. 이제 분내는 것이 더 이상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노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하는 거예요. 어느 사건을 위해 폭발하는 거야. 불타듯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적으로 그냥 확 이게 터져나와가지고 내가 그런 나쁜 그런 감정이 있는데 바로 너야! 라고 이제 그걸 터뜨리는 거죠. 그게 바로 노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노하는 게 나오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보면 떠드는 것이 나와요. 떠든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리를 지르고 막 이렇게 그 공격하는 이런 이제 그 논쟁하게 되고 다투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이 터져 나왔으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다투다 보면은 막 이렇게 터져 나와서 그 다음에는 말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감정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떠들게 되는데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막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발전하게 되면 비방하는 것이 된다. 비방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욕하고 그 다음에 모욕적인 언사를 퍼붓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발전이 돼가지고요. 그러면 점점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중심에 와 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중심에 와서 자꾸 자리를 잡아서 이게 커져가지고 그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는 모든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지죠, 의지. 그러니까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도모해가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 그래 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 폭행도 할 수 있는 거고, 나중에는 다툼이 일어나면 막 살인도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막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악한 것이 행동의 결과물로 나오게 된다.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우리 속에 와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성령과 함께 충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커져가게 되고 이것을 사건화시키게 되면 다시 믿기 전에 안 믿는 상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비밀스러운 생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녀서 10년을 다녔고 20년을 다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10년 동안 자라면 대부분 다 일정합니다. 큰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은 자리에다가 똑같은 나무를 두 그루 심어 놓으면 그게 짝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는 짝퉁이 나오거든요. 한 사람은 권사가 되고 한 사람은 장로가 됐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전혀 뭐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은 똑같습니다. 그거 왜 그런가? 그거는 속에 있는 성령께서 하고자 하는데 물 주고 기름 주고 막 그래서 거름을 주고 해가지고 막 햇볕도 주고 해가지고 막 키워나가면은 그 왕성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하는 일만 골라서 자꾸 하게 되면 악한 토양이 되고 그거는 뭐 햇볕도 안 들어가게 되고 거기는 막 병충해가 붙게 되고 그래 결과로 봐서는 나중에 옛사람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났지만은 상태는 나쁜 것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 바깥에 외출하고 오면 이게 손도 또 세수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깨끗한 거를 유지하게 되고 만약에 뭐 옛날에는 명절 되면은 가서 막 이렇게 목욕탕을 다 갔다 왔잖아요. 집에서 막 이렇게 그런 시설이 잘 안 되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명절 전에는 진짜 그 동네 하나밖에 없는, 예? 막 그 면에서 하나밖에 없고 막 이런데 목욕탕 가게 되면 사실은 막 때를 다 묻혀가지고 오는 거지.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옛날에 그런 거 했어요. 그게 의식이에요, 의식. 설 되는데 어떻게 네가 더럽게 하냐 해가지고 가서 목욕하고 와라 그러는데 가서 보면은 뭐 얼마나 더럽습니까? 사람도 많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지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좀 관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우리 마음속에 그 더러운 말, 거짓말, 그 다음에 막 분노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서 남의 거나 어떻게 뺏어올라 하지 이럴 생각을 안 하는 거, 그 다음에 막 감정이 잘못돼가지고 악한 생각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악한 의지적인 발동을 일으킬 만큼 그게 막 발전해 나가는 거, 속으로는 다 이루어지는 하나의 작용이거든요. 과정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가 속을 다스려내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 다 같이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하는,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성령의 역사가 회방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속에 있는 비밀들을 정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께서는 말씀을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기도하고 찬송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손잡고 위로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거룩하게 우리를 빚어내려고 하는 의지적인 인격적인 활동을 우리 안에서 하는데, 그걸 눈치채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 천국의 시민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새 사람 되는 것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는가? 안에 있는 비밀은 성령 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3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기서 반복되는 말은 서로라는 말입니다. 서로. 자, 그 다음 뭐예요? 친절하게, 불쌍히, 용서. 자, 이런 말들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죠?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의 비밀은 성령 역사에 있는데, 그 성령 역사를 근심케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고 거기에 순응하고 잘 따라줘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를 골방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네가 여기 골방에서 기도만 많이 하고 있으면 돼. 그리고 네가 기도원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정말 핸드폰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거기 가서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사실상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비밀스럽게 작용하는 그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새 사람 만들어내는 비밀인데,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현장은 어디냐라고 할 때 세상이에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과정, 새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이 어디냐 하면 서로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두세 사람 내지는 다수의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서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그 현상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될 때 교회를 가게 되면 나 한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간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굉장히 미흡해요. 회라고 하는 것은 무리잖아요. 무리.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왜 두셨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는데, 거룩해지는 것은 바로 공동체 안에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만 안 보면 나는 천사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란 얘기지. 서로를 봐야 되고 서로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변화. 그런데 그 변화가 내가 믿기 전의 관계가 아니라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친절, 불쌍히 여김, 그 다음에 용서. 그러니까 이런 그 관계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재정립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성령님의 역사를 바깥으로 노출시키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다스림 받는다는 것은 나 혼자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 속에서 그것이 발산이 돼야 되고 그것이 발휘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서로 간에 친절하라 그랬죠. 친절하라.
그러면 친절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죠? 상대방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상대방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호의적으로 대해줄 수 있는 게 친절이에요. 자, 우리가 길 가다가 가는데 모른 척하고 갔어요. 탁 부딪히면서. 그럼 굉장히 호전적인 겁니다. 앞에 사람이 오게 되면 우리 적어도 안녕하세요? 이런 정도로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죠. 그래야지 사람이 편하게 지나가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면은, 배고픈데 그러면은, 배고픕니까? 라고 그렇게 받아주는 것이 그게 친절한 거겠죠. 가서 길을 묻는 겁니다. 길이 어디냐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길 가세요. 라고 하는데, 몰라요. 이러면은, 그거는 불친절이지, 불친절.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그 상대방에게 그 마음에 이렇게 그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되겠는가.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뭐냐면 불친절과 냉정함과 각박함과 사납고 이런 거, 그런데 우리가 묻혀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남을 생각할 수 있는 관계. 일산이 굉장히 좋은 데예요. 그래서 꽃과 호수의 도시 막 이랬는데, 예를 들면 호수공원 가잖아요. 호수공원 가면 거기 운동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운동하는 사람 많은데 보행자 하는, 걸어가는 거하고 자전거 타는 거하고가 잘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자전거는 20km 미만 이래 놨는데 거기서 막 자전거 경주하듯이 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예?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말이 20km지 20km가 어떻게 지켜지냐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거기서 막 이렇게 조깅하고 마라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여름에 막 더우면요, 화장실 가가지고, 제가 여자 화장실은 안 들어가 봤어요. 남자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거기서요 반 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는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 물 뒤집어 쓰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거 막 예의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그러니까 그것이 그 다음에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 볼 때 화장실 깨끗해야 되는데 와서 물 막 다 튀겨놓고 말이야. 그것도 더러운 거 아닙니까? 막 땀 범벅이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어지고 가면요, 나머지 뒤에 있는 사람 10명, 100명이 불쾌한 거예요. 그걸 생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친절하게 해라. 그게 길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도요, 사하라 사막에도 유목민이 있고, 한대 지방, 툰드라 지방에도 유목민이 있어요. 추운 지방에도 있고, 더운 지방에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데서는 길이 어디요라고 하면은 목숨이 목숨. 몰라요 하거나 엉뚱한 데를 갖춰주면 가다 죽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그 추위에 몸을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방이라도 내놔서 일단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문 딱 잠궈놓고 나 몰라요 그러고 밖에다 세워놓는 순간 그 사람 얼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된다는 얘기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필요한가에 관해서 좀 더 해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호의적으로 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거기서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영업의 목적으로 얼마든지 친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친절을 상품화시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물건을 파는 건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하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서로 사이에서 그런 것을 막 베풀게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 간에 뭐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 누구든지 친절하고 싶잖아요. 누구든지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잘 대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왜 그렇습니까? 속에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냉혹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까? 바로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서 처형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거죠. 우리 아이가 배고파서 막 울고 있고 그러면은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애가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면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뭐냐면, 아, 집사님 멋있게 하고 왔네. 옷은 어디서 샀어? 머리는 어디서 했고, 가방은 또 무슨 명품이야? 이런 거 조사하는 게 교제가 아니야. 교제는 서로 손잡고 울어주는 거야. 기쁜 일 있으면 막 축하해주고. 근데 축하하기 전에 울어주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아역구의 글 중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내 동생 얘기를 전화로 했더니 목사님이 수화기를 붙들고 우시더라고. 그래, 목사님 훌륭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요, 아파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오늘 울어야 됩니다. 나가기 전에. 예? 그리고 정말 실직을 당했어.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같이 울어줘야 되는 거야, 불쌍히 여기면서. 그런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죠. 나 배부르니까 몰라, 나는. 나는 등 따뜻하고 내 직장 잘 다니니까 나는 몰라, 너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 그런 마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때 왜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럴 때 그 예수님께서 왜 5,000명을 먹였냐면 능력 자랑하려고 먹인 게 아니에요. 돈 자랑하려고 먹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집회를 하다가 집에 가야 되는데 먼 길 가는데 허기져서 중간에서 배고파서 고통을 받을까 싶어서 먹였단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상대방을 안 됐다, 내가 저런 위치에 있다면 강도 많은 사람을 놓고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는가. 그 사람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병원도 데리고 가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바로 그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고신병원에 부산에 그 장기래 박사님 처음에 설립해서 운영할 때 그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입원비가 없어서 쩔쩔매는 사람이 있어요. 퇴원이 안 돼요. 그러면은 밤에 직원들 퇴근하면 몰래 병원 문, 창문 열어주고 도망가라고. 그렇게 했대. 그러가 진짜 의사죠. 예? 환자 하나 오면 돈 생각하면은 그 의사 아니죠, 그죠? 치료해주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직원은 행정을 하기 때문에 병원비를 받아내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 손으로 열어줄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의사가 열어주니까 좋은 거지. 예? 변화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의 그 안 된 거에 관해서 참 안 됐다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서로 친절하게 되는데 친절하려면 불쌍히 여기고 그것이 속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면 친절하게 되고 또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서로 용서하라 했죠. 자, 용서한다고 하는 뭐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네, 네가 죄가 있다고 말하고 인정만 하게 된다면 내가 다 덮어서 내가 대신해서 다 해결하겠다라고 하셨죠, 그죠?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데 있어서 이 용서의 경험이 없으면 내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기 어렵죠. 자,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받아서 풀려났어요. 말하자면 사형입니다, 사형. 예? 어마어마한 걸 자기 감당할 수 없어서 풀려났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기분이 좋잖아요. 내가 이렇게 그 많은 빚을 탕감받아서 자유해서 오니까. 오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니? 자기가 돈 받을 게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돈 받을 액수가 뭐냐면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 그런 돈인데, 야, 너 내놔라 그랬더니 아이고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에 해결할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절대 안 돼 그러더니 멱살을 딱 잡고 경찰서에 가서 갖다 감옥에 넣어버렸다고. 그러면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 그 자기는 풀려났는데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상대방 멱살을 쥐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갖다가 감옥에다 가두고 가겠냐고 그지. 그건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덮어두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베풀어야 되는 용서가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되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은 용서받으면 좋잖아요, 그죠?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우리도 용서를 베풀어가지고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을 해야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다 그랬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요. 예? 나는 마땅히 용서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용서해 줄 마음은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거꾸로 되고. 그것은 바로 옛사람에 속해 있는 생활이다. 그런 겁니다. 3주 동안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믿고 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를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겁니다. 그러면 새사람을 입는 것은 뭐냐면 말도 바뀌는 거고 마음도 바뀌는 거고 노동도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령 안에서 서로 용서하면서 악하고 이런 거는 다 제거해버리고 용서하고 친절하고 또 서로 간에 그 불쌍히 여기고 막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그 현실 생활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현실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주제를 마무리를 지면서 첫째로 생각이 되는 건 뭐냐면 나에게 있어서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목표는 있는가? 내가 새 사람이 돼야 되고 변화돼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가? 대학을 가려고 공부하는 학생이 수험생이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목표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삼아 공부하는 겁니까?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군인이 군대 가서 딱 군인이 됐습니다. 군인이 된 목표가 뭔가가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표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내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구원 받았는가예요. 내가 아직도 죄 때문에 허덕이고 하나님 앞에 매맞아야 되고 나중에 끌려가면 지옥에 쳐넣는다. 그런 어떤 구원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정말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이 죄의 짐을 내가 빚진 거에 대해서 내가 다 파산을 선언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대신 갚으시고 채무를 해결해 가지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영생 얻었다는 그런 믿음이 여기서 지금 확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있습니까? 교회는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교회는 그걸 확인해. 그래서 그거 우리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 영접했다 하고 또 증인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고 그래 예수 믿는 게 맞다고 당신이 말했으니까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개인이나 우리 교회를 볼 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표, 천국 시민이라고 하는 증표, 천국 가는 티켓 그거가 지금 우리 손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확인이 돼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는 구원을 정말 베푸는 전당이에요. 요즘에 그 선물권들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이렇게 상품권에 이런 걸 사서 막 줬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막 그 스마트폰으로 막 오더라고요. 그죠? 네? 생일 축하도 뭐 만나서 생일 전달할 것도 없어 보니까 생일 축하해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막 오면은 그까지 가서 케이크 주세요. 그럼 케이크 막 주더라고. 티켓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표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그거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우리가 출입하면서 그게 없다고 그러면은 헛일이다, 헛일. 그런데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천국 가는 티켓만 발행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내몰라라는가 그런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새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교회예요. 그것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되고 과정이 필요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구원의 티켓만 발행했다 그러면 다 천국으로 보내면 되지. 한 사람 믿으면 한 사람 보내고 한 사람 믿으면 한 사람 보내고 그러면 되죠.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회가 아니에요. 무리들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티켓을 확인해 주셨지만은 교회는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 되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관리하고 여기서 그거를 숙성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요. 내가 신앙생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오늘 당장에 천국 안 가고 1년 동안 믿고 2년 동안 믿고 10년 동안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지금 내가 예수를 지속적으로 믿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탄현역도 있어요. 서울역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려고 하면 탄현역 가서 전철을 타야 되겠죠. 그런데 시간을 맞춰서 가면 요즘은 굉장히 정확한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 옛날에는 왜 경부선 하나밖에 없을 때 서울 가는 게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완행열차 한번 지나가면 막 밤에 타면은 막 새벽에 용산역 내리고 이런 거 서울역 내리고 할 때 이런 거 그런 거 하면은 시간도 잘 모르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정보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늦게 가면 그냥 차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맞춰서 빨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다리는 거야.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거야.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지는 정했다고.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품 안이요, 천국이에요. 근데 가서 막 기다리는 거야. 출발하기를. 근데 차가 늦게 도착하면 좀 늦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고, 자기가 좀 빨리 나갔으면 또 빨리 나간 만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에요. 늦어가지고 차를 놓치는 것보다는 빨리 가서 기다리면서 아, 내가 이번에 서울 가게 되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싸가져온 거 있잖아, 짐. 이런 것도 내가 맞는지도 확인해 보게 되고, 그런 과정이 바로 거기서 기다리는 길지 않은 시간인데, 그러나 그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추억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알고 있는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친절은 베풀었는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용서는 했는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참말은 하는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선한 말, 은혜가 되는 말을 하는지,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의 도움받기보다는 남을 구제하고 베푸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타는 열차가 출발하게 되겠죠. 빠른 시간 내에 우리도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완전히 목적지를 거꾸로 하거나 혹은 막 물건 놓고 가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돼가지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첫째, 목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그 이해나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중하가 있는데요. 내가 어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를 능통했으면은 하급반에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서 ABC를 뭐로 합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데 수학 개념이 안 된 거하고 개념은 아는데 응용 문제가 안 되는 거하고 혹은 막 경치대에 나갈 문제를 못 푸는 거하고는 다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지금. 그냥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목표가 있다고 하면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황룡산을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막 백두산, 한라산을 올라가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 상태에 맞는 거라고 돼야 되지, 그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 백두산 가게 되면 막 10번 가도 한두 번밖에는 천지 그 물을 못 본다잖아요. 그죠? 가면 허구한 날 안개가 껴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하지, 그죠? 그런데 황룡산 갈 때는 그렇게 폼 잡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10분이면 다 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상태에 도달해 있는가를 알아야지 내가 새 사람을 입는데 자기가 해야 될 거 또 어느 정도로 가 있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진보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냥 손만 내밀고 있으면 잡아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일에 관해서는 우리 속에 와 계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하고 동조해서 동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성령 역사해 가지고 새 사람 되는 역사가 있지, 성경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하자고 하면 골치 아프다 그러고 그런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새 사람 되기가 먼 겁니다. 힘써 기도를 하게 되면 새 사람 되는데 굉장히 빨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거를 게을리하게 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게 되고 이러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안 된단 말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다 같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 계신데 나는 장로 안 될 사람, 안 장로. 교회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나는 권사 안 될 사람, 안 권사. 오늘 안시들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집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안 집사.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거를 당연시 여기고요, 노력을 안 하게 되면요, 자기 손해고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그런 열심과 노력, 경건에 이르는 열심과 노력, 경건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해 나가는 이유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는요, 거룩한 부담감이나 거룩한 짐이 있어요. 학생이 교복을 딱 입혀놓으면요, 자기가 좀 눈치를 봐야 되고요, 학생으로서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자기는 학생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탈행동하는 학생들이 교복 입혀놓으면요, 사복 입고 나오고요, 머리 좀 이렇게 하라 그러면요, 꼭 따라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게. 군인이 군복을 입혀놓으면 자유하지 않죠, 그죠? 군복 입고서는 그냥 이렇게 막 어그저그저그 못 걷잖아요. 군인답게 걸어가야 되고, 자기 처신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지만 남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눈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자기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되는 본분에 있어서 더 충실하게 거기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안 믿는 사람의 시선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 시선 불편할 수 있죠. 내가 믿는 거 다 알려졌어. 내가 교회 집사라는 거 다 알려졌어. 그러면 직장에서도 상당히 곤란할 수 있어요. 이웃에서도 교표를 딱 붙여놨는데 친절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좋은 얘기하고 하라 그랬는데 교표 딱 붙여놓고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놨거든요. 나는 월급도 안 주고 사설 정보원을 나는 많이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 되는 데 있어서요, 훨씬 더 나은, 그리고 정말 그 새 사람 되는 데 있어서 자기의 그 성취감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처럼 하고, 직분을 맡은 사람이 자기는 직분이 없는 것처럼 하고, 성경을 당연히 읽어야 되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자유로웠던 그 자유가 방종함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발전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 허구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를 출입하면서도요, 교회 오게 되면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요, 교회 와가지고 내가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텃밭은 바로 교회이고, 우리는 교회를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품 안에 안고 짊어지고 나가게 될 때 그때 더 새로워지게 되는 영적 진보와 성장을 또 이 교회의 터전 안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하여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그것이 나의 그릇이다. 내가 변화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바로 교회의 영광이다. 내가 변화해서 어떻게 살아나가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내 잔이 넘쳐나도록 채워나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선한 것은 새 사람을 잊고 옛 사람을 창산하게 되는 우리의 속부터 새로워지게 되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정말 새롭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기대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우리가 여기에 똑똑하게 초점을 맞추고 주님 앞에 답변하고 주님을 섬기고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 되는데 열심을 품고 진보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장성한 분량까지